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임금은 이스라엘 1대 임금으로 지도자로 자격이 없어 버렸습니다. 2대 임금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는 게 좋은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 삼아라. 가보니까 첫째 아들이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지도자로서 탁월한 그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다. 둘째 불렀더니 스톱. 해서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더 있느냐 물었더니 있기는 하나 있는데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봐도 제목감도 안 되고 시원치 않고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형들 대신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보내서 양 치고 있다고.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아들이 아마도 지도자감이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참여하게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봐도 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양 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 했습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눈은 삐어나고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거 내가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당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수 있는 이런 임금 지도력을 갖고 막강한 나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신선한 아주 믿음과 모든 면에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간에 수와 상관이 없이 꼭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강건해졌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백성 두목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가서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군사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리고 축복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놓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고 그 숫자에 의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태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고 다윗이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인간 이성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모습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다윗의 잘못된 이 교만과 태도를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엄청난 재앙을 내린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인간이 느끼든 안 느끼든지 간에 믿든 안 믿든 떠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복을 받습니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의 이성주의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대로 앉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삶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민감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누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쟁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승리했던 다윗에게도 사탄의 역사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그처럼 신앙 고백해서 바요나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했던 베드로에게도 역시 또 사탄이가 다가와서 주님을 멀리 따라가다 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게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언제나 사탄은 가까이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만드는 인본주의며 교만하게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닌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숫자로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라, 사탄의 역사에 누가?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역사했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추종하게 만드는 역사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은밀하게 처음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인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이상 퀘스천 마크를 탁 찍게 만든 거예요.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나중에 가서는 사탄이가 뭐라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게 싫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담하고 하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앉겠다 이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은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서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미혹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를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만든 요인을 누가? 사탄이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결국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숫자를 세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진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늘 사탄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들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앉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잖아요. 아니, 내가 승리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까지 인도해 주었고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여기 민족이 정착되면서 다윗 너를 택해가지고 이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게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며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도록 내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가 하겠다? 이젠 다윗은 자기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복을 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너 다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아,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그걸 이 땅에 내리겠다. 첫째로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나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계속 전쟁하게 해서 칼날에 죽고 쫓겨나고 막 숨게 만드는, 이렇게 석 달 동안을 대적에 패하는 이 칼날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선택하겠느냐? 세 번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게 만드는 것을 택하겠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세 번째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사흘을 쳤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 친서 죽은 사람이 7만 명 아닙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전체 인구가 5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명 사상자를 낸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은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을 잡아먹고는 그 피를 문수저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 집은 그 밤에 장자 재앙에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은 그 피가 없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장자가 임금의 장자부터 평민까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자 재앙에 견줄 만큼 큰 재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신정 국가 안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그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이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럼 그 교회 이제 망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가 이 때문에 망해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참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여 물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져야 될 것이 교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지, 세상에서 살던 때 인간의 방법과 또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그걸 접목시키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그래서 성경에까지 나온 교회지만 망했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안엔 너무나 이성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판치려고 하는 게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 참 틈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들어와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주님께 물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다스려지고 교회 내 성도들이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7만 명이 죽으면서 교육비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급한 겁니다. 다윗이 군사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오는 어떤 기독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소개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죠.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4개 성 80개 대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천만 명이 통제되고 있고 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중국의 경제는 파탄이 날 것이고 2020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말합니다.
이 전염병은 국경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의 무모한 행동이 성도들과 국민의 영혼까지 손해보게 만들더니 이제는 이단 신천지가 국민의 건강까지 뺏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빨리 명단을 내놔서 자가격리시키고 이래서 좀 차단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왜? 잘못하다 보면 가족 몰래 혼자 이단에 나가는 게 이제 다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이제 신천지 명단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문에 얼만큼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의 일명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으로 세계 2위 대국을 향해 발돋움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한 패권을 드러내고 공산당의 일당 독재 통치로 인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종교 자유를 공공연하게 억압하면서 교회를 80몇 개를 부서뜨리고 선교사도 다 쫓아내고 종교를 다 억압해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성경이 반포되는 게 싫어가지고 공산당 안에서 쓸 수 있는 성경을 새롭게 써가고 있다고 하는 이단적인 요소를 감행해 가고 있죠. 그걸 앞으로 중국 3자교에서 가리키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이웃 국가들을 억압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억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미국 내 그 기업이 들어가 엄청난 기업을 다 그냥 문 닫게 만들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오만과 패권이 이대로 가면 세계 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세안은 모두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인명 손실과 피해는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역병으로 이러한 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유엔의 경제 제재에도 오로지 핵 개발에만 매달리며 중국의 기대에 온 북한은 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틀어막아 버렸잖아요. 북한은 방역이나 의료 체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국경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중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보따리 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장마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장마당은요 물가가 엄청 폭등하고 있답니다. 유엔도 제대로 막지 못한 북한의 경제 제재를 19 코로나가 지금 틀어막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19 코로나보다 국경 봉쇄로 민심이 동요될까 봐 사람이 먹고 살 수 없고 굶어 죽는다고 하면 표를 누구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될까 봐 더 두려워하고 있고 김정은은 꽁꽁 숨어라 술래잡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억 마리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대륙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중동을 넘어 인도, 파키스탄까지 왔습니다. 파키스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비상을 선포했어요. 왜? 파키스탄의 농작물의 40%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이건 그냥 매스컴 얘기입니다. 6월 7월 되면 중국 원난성에 침범할 것이라고 또 중국은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시다. 바이러스, 이 땅의 질병 재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의 재앙, 온역재앙, 메뚜기재앙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 살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자연 생태계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원에 두고 있는데 그 말은 한국말로 바꾼 왕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셔야 될 왕관을 전염병 코로나가 쓰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생명의 면류관을 뺏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활주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장로들은 전민족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 순종하고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임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도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 중에 중지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과 우리에게 사망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가 바로 그 예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천사를 명령하사 그 칼을 칼집에 꼽았다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성경 구절로 맺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